아멘. 올 가을에 훨씬 더 시원하고 그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늘 계절은 똑같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달라진. 우리의 마음이 좋으면 온 세상이 다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면 어떤 일을 당해도 다 천국이 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노래 중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는 홍해바다를 지난 모세가 부른 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노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45절로 끝절까지 보면 너는 이제 호르산에 올라가서 너의 형과 같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바라보고 못 건너가죠, 그죠? 그 마지막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부른 노래,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부탁한 노래. 근데 이 노래가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지금까지 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노래를 두고두고 부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거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적고 이 노래를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도 너무 좋죠. 오늘 부른 이 복음성가와 찬송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고두고 불러야 될 노래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볼펜을 들고 이번 주도 동일하게 볼펜을 딱 들고 먼저 4절에다가 몇 가지 산봉우리가 있는데 4절이 그거예요. 4절이 중심, 첫 번째 중심절이에요. 4절에 밑줄 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80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이제 곧 마지막 종착지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고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도다. 우리 인생 끝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배워서 성경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자기 삶 가운데. 그거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맨날 좋은 것을 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 속에 자기가 이끌고 고생해서 이끌고 나온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 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올라갔더니 밑에서 헛짓하고 있고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모세가 경험한 건 뭐냐면 오늘 이 4절의 말, 그는 반석이시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도다. 이게 마지막.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뭐 해야 되냐면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것에 집중해야 돼.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것에.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중요한 건 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것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의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고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에 신명기 32장 1절로 43절에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내가 평생 1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분의 모습은 이렇더라. 이건 반석이시고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때로는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지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못한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것 같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늘 옳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하시고 그 고백이 있는 거 멋지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살아가다 보면 5절로 6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신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삐뚤어지고 하나님께 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다.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 가만히 서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내 몸이 악으로 기운.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7절 동그라미를 크게 치시, 별표를 3개를 치.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게 중요해요. 옛날을 기억하라. 우리 올챙이죠, 생각 못한 거죠. 이에치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있어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그걸 통해서 현재와 과거의 대화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해요?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은혜를 몰라요? 옛날에 우리가 어땠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 간절했을 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성경에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돌을 쌓아요.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 오는 세대에게 이 돌의 의미가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설명해라. 그래서 항상 그거를 세워요. 그래야 거기 가서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장소마다 뭐요? 은혜의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아, 여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왔었지. 여기 우리가 이런 때가 왔었지. 우리가 동영상을 왜 찍어요? 그런 의미를 남기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합시다. 내가 어땠는지.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 백성들의 경계할 때 그 경계가 중요해요. 그 경계. 하나님은 항상 경계를 만드시는데 그 경계가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나는 세상에서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경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한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그 경계와 한계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하고 다 나를 비교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를 알면 내가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이거여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거지 우리가 짊어질 게 아니야. 우리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가지고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예요. 9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분깃과 기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산,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부가 뭐래요? 그가 사랑하는 백성이래요.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너무 대단한 말이에요. 사람한테는 기대할 수 없는. 근데 뭐예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래. 하나님은 오직 가진 건 유일한 거 하나. 여러분들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지을 걸 알면서 왜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떠날 걸 알면 만들지 말든가, 머릿속에다가 DNA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DNA를 없애던가,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식이 아무리 엄마한테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사랑스러운데 어떡해요. 그죠? 사랑스러운데. 그게 부모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을 향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고 야곱은 그가 택하신 유일한 기업이래.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독수리같이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다 읽지도 못하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니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 성경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이 속에 뭐 얘기 있어요? 내가 니네 진짜 사랑하거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랑해야 돼요. 뭐라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사랑하려고. 그냥 예쁜 거 효도받으려고, 그냥 예쁘니까 니네들 나한테 찬양하고 돈 갖다 바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고생하고 여러분과 같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자, 15절로부터 19절까지 묶어서 이스라엘의 죄예요. 그런데 15절,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배부르니까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게 우리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돈 달라고 하다가 돈 주시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살던 부부가 로또 맞이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그래. 그게 우리예요. 20절로 26절에 같이 묶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는데 20에서 26절, 내가 너희를 얼마나 혼내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혼낼지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흩어지게 할 거고 너희를 기억하지 못하게 할 거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그게 있어요. 36절 볼까요? 36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리니. 2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앞에서 실컷 내가 너희를 가만 안 둘 거야, 니네 그러면 혼날 거야, 종아리를 맞을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대. 말을 안 하면 될 텐데 말을 막 해. 니네 혼나, 그러면 안 돼, 돌아가면 안 돼, 이렇게 해놓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36절에 43절에 이렇게 얘기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라. 주께서 그 종들의 삐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기로 마음먹고 혼낼 거야 이러신다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그러신 이유가 나와요. 마지막 27절이 굉장히 재밌어요. 27절에다 밑줄 치고요. 하나님이 징계할 거야 이렇게 하고 용서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대요. 27절에 밑줄 치세요.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내가 이스라엘을 야단을 치는데, 왜냐하면 돌아오게 하려고 야단을 치는데 그 도구가 뭐냐면 그 옆에 살고 있는 이웃 나라예요. 이웃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그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걱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웃 나라가 혹시 하나님이 허락해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힘이 세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킬 때도 똑같았어요. 야단쳐놓고 뭘 걱정해? 옆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한돈에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좀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짜 이렇게 처절하게 무슨 저기도 아니고 진짜 사랑한다. 뭘 걱정하신대요? 여러분들이 너무 처절한 걸 주변 사람들이 놀릴까봐 걱정한대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돼. 이 세상 잘 살 수 있어. 거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잖아.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재밌죠?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알고.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게 걱정이다. 얘기하세요. 이방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들이 멸망해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좀 힘들어도 나보다 잘 사는 친구가 있어도 괜찮아요. 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그죠? 우리 주님 사랑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할렐루야. 다가와서 사랑하신다고 말씀. 너의 눈물을 안다고 말씀. 너의 한숨을 안다고 말씀. 내 부모도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데 주님은 내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그의 백성밖에 없대요. 여러분밖에 없대요. 내 마음으로 한 주간도 힘있게 재밌고 즐겁게 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